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1장 4절입니다. 이사야 21장 4절 말씀 990페이지 이사야 21장 4절 말씀입니다. 990페이지입니다. 2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지킴이. 마음은 이제 마음이고 지킴이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알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인이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에서 편의점을 했나 봐요. 근데 편의점을 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누구나 총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뉴스에 종종 보더라도 총기 사건으로 여러 사람이 죽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늘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항상 손님이 편의점에 들어오는 거니까 뭘 물건을 이렇게 보는 척 하더니 총을 딱 꺼내서 그냥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인 사람을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다시 말해 직원으로 썼는데 그 사람은 거의 2m가 넘는 정도로 키가 큰 분이에요. 미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냥 그 큰 사람이 그냥 총을 강도가 탁 총을 들이대니까 그냥 온몸이 마비가 될 정도로 소위 말하면 두려워가지고 달달달달 떨었고, 이 연예인이란 한국인은 자기도 그냥 놀라긴 놀랐는데 순간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총을 앞에다 두고도 총을 잡으러 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게 온몸이 그냥 마치 굳어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눈만 딱 감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했대요. 이제 난 죽었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근데 좀 있더니 총소리가 팡 소리가 나더래요. 그랬더니 쿵 하더래요. 그래서 딱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종업원 2m 넘는 그 미국인 젊은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총이 맞아가지고. 그러더니 그냥 강도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제서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와 사나,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뭐하나,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왔다. 한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다. 하나님 믿는 것도 신앙생활도 좋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는 거 계시는데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달달 떨고 두려워한 사람은 죽고, 그래도 잠시 놀라긴 했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살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욥기 3장 25절 볼까요? 욥기 3장 25절 말씀 763페이지입니다. 763페이지. 욥기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가란 말은 욥이 하는 말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갑작스럽게 도적 때, 강도 때
의해서 많은 재물을 다 강탈당하고 다 빼앗기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말 숟가락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거지가 될 정도로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서 욥의 아들들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가 깔려 죽었고, 또 욥이 사는 기와집은 화재로 인해서 잿더미가 돼버렸고, 또 욥이라는 그 자신은 육체가 가려움증 병이 걸려서 기와 조각으로 온 육체를 긁어서 만신창이가 되고, 친구가 와서 욥을 문안하러 왔는데, 병문안하러 왔는데 욥이라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신창이 되고, 소위 숨만 붙어있지 이제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다 해서 더 이상 살아봐야 희망이 없다 해서 욥의 부인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욥이 지금 3장 25절에 자기가 왜 내가 이러한 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걸리고 망하는 자가 되었을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랬어요. 욥이라는 사람 평상시에 동방에서 가장 큰 인물이고 가장 큰 부자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조금도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고 행복하게 살면 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야, 내가 이렇게 동방에서 가장 큰 인물이고 가장 큰 부자인데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잘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병들면, 혹시라도 또 망하면, 이런 두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 뭐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하다가 혹시 사업이 잘 안 되면, 조금 좀 매출액이 내려가면 아유 이러다 망할라나, 나도 모르게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그런 걱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염려가 생기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 오히려 염려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뭐한다? 지켜주시리라. 오늘 제목이 뭐죠? 마음의 지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절대 안 잊어버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담대란 말이야. 호랑이에다 딱 물릴 때 정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나름대로 담대하면 호랑이에 물렸다 하더라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된 원인을 이제 알았다. 내가 평소에 두려워했던 것이, 나에게 무서워했던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미쳤단 말은 내 몸에 다가왔구나. 내 몸에 병이 들렸구나.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뭐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죠? 고난만 임했구나. 내게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멸망이, 재앙이 다가오는 것은 첫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한 그런 신앙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담대함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임했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평안은 없고 내가 원하는 행복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건강도 없고 내가 원치 않는 이렇게 고난만, 재앙만, 환난만 다가왔구나 라고 통곡하면서 후회한 거잖아요. 에스겔 11장 8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8절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염려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에스겔서 11장 8절 보니까 1162페이지 에스겔 11장 8절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주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뭘 두려워하니? 근데 부엌에 가서 칼도 못 잡고선 둘둘둘둘 떨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칼은 뭘 말하느냐, 죽이는 것인데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뭐 그냥 국가적인 전쟁도 있고 가정의 어떤 그런 전쟁도 있고 내 마음의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의 싸움, 가정적인 싸움, 뭐 이렇게 국가적인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 이런 것을 말하는데, 내가 칼로 너에게 이르게 하고, 너 칼을 두려워하니까 칼로 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칼을 두려워하면 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응? 망한다고 잠깐 두려워하면 망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이고 혹시나 나게 병들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면 병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병 두려울 거 없어요. 내가 맨날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피곤한 줄 모른다고. 참 그래야지 더 건강하고 그래요. 예? 우리 집에서는 우리 세 식구잖아요. 사모하고 우리 모사하고 셋이 저기 살잖아요. 그럼 나는 때로 어떤 누워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 그러면 진짜 피곤해서 저러나 피곤하지 않았나, 그걸 둘이서 감시하고 있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좋다, 잘된다, 축복이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잠깐 인사시킬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잠깐 말을 시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말이 씨가 되니까 잠깐만 그렇게 내가 말을 여러분에게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 그렇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잘했어요. 빌립보서 1장 28절에 빌립보서 1장 28절 319페이지 보니까,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8절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어쨌든 간에 뭐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대적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 보면 자꾸 우리의 대적자가 있고 또는 우리의 경쟁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약한 마음을 먹지 마세요. 왜? 나는 약하지만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 부하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 있어요. 나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약한 자지만 강한 자요. 예? 마음이 염려가 있지만은 마음이 평안한 자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경쟁자를 통해서 아니면 대적자를 통해서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뒤지면 그게 멸망의 증거란, 멸망의 증거. 그건 멸망의 증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다, 어떤 그런 대적자에 의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도 능력이 많으신 전능한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솔로몬이가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줘야겠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가 구한 대로 그 네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맞은지라 하고 지혜를 주시고 그가 심지어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시되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원하는 걸. 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온갖 여러 가지 어떤 거든지 우리가 주 안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조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정말 담대함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마음속에 생각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면 그냥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너 봐. 하나님 너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너 또 안 돌봐주잖아. 너는 망했어. 그러면 두려워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뭔 생각이 나옵니까?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내 마음속에 낙심하고 내 마음속에 염려 걱정하고 이렇게 되면 마귀가 조롱하고 마귀가 역사해서 점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고 결과에 가서는 멸망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단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그 사람 뭐가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는 이 말은 내가 담대하고 어떤 대적이나 어떤 두려운 일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담대하고 그 담대함은 믿음이 없으면 담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놀이하는데 어떤 아이가 조금 더 큰 아이가 좀 작은 아이를 그냥 때리는 거야. 꼼짝 못해. 걔네들이요 어린애들고 1살 차이 요런 애들이 유괴 질서가 대단합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더 무서워해요. 꼼짝 못해. 근데 그런 가운데 딱 엄마가 왔어. 엄마! 그러면서 그렇게 꼼짝 못한 아이가 엄마 부르고 난데 뭐라 그럽니까? 야이씨! 얼마나 담대함이 생겨요. 자기 힘은 약하지만 엄마가 와서 나타나니까 엄마를 의지하니까 담대함이 생겨 안 생겨? 두려워해 안 해? 걱정해 안 해? 야이씨! 그럼 비실비실하고 가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만 의지해도 어린아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데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뭘 그렇게 걱정, 염려, 보따리를 싸들고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다 못해 쓰러질 때 그리고 비실비실하냔 말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악한 자식이라도, 자식이 악하더라도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럼 구하면 되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지. 예?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 대적하는 일, 여러 가지 겁나는 일, 놀랄만한 일 다가왔을 때 내 마음에 믿음의 담력이 있냐 아니면 두려워하냐. 두려워하면 멸망의 그게 뭐예요? 증거라 나타나요. 멸망의 증거요. 그런 가운데서도 뉴말 따라 호랑이한테 물려가 정신 차리듯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마음속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어떤 교회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마세요. 평안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41장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예전에요,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빚을 너무 많이 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병든 것은 일본 무슨 보국된지 무슨 뭔지 거기 붙잡혀 갔다가 어떻게 기회를 보고 탈출했어. 탈출해서 집에 왔는데, 집에 대문 안에 들어오는데 경찰한테 뒤에서 탁 잡히는 바람에 그럼 기절해 버렸어. 놀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요, 키가 우리 어머님 말에 의하면 약 1m 80이 넘는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키가 컸어요. 근데 저는 적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 적잖아. 그러니까 내가 14살 때 고아원 생활하는 바람에 먹지 못해서 크지 못했다 이렇게 설교하는 어떤 사람이, 에이, 씨가 그런 거지. 그런 분들 계셨는데, 아니 봐요, 우리 사무엘도 크고 우리 모세도 크잖아요. 난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얘는 잘 먹어서 그런 거고. 우리 씨가 작은 키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병이 너무 놀라는 바람에 쓰러지니까 경찰도 뭐 어떻게 데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알아 누웠는데, 그때부터 이제 알아 누우면서 뭐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뭐 하여튼 밭대기 있는 거, 뭐 논밭 있는 이런 거 등등 다 넘어가고, 뭐 시골에 그냥 초가집이전 초가집도 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소위 알거지가 돼버리고 빚만 많이 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니까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우리 형님은 빚 때문에 남의 집에 빚 갚기 위해서 머슴살을 해야 돼. 우리 누님은 오도 갈 데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식모로 가는데 경찰서장 집에 식모로 갔어. 식모로 가도 어느 집 식모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 그러면 저는 어리니까 너무나 이제 막 태어난 하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바라보면서 그 젖먹이를 바라보면서 젖이 안 나오니까 젖을 얻어먹이로 좀 그 동네에서는 창피하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냥 한 10리 막 이렇게 20리 걸어가가지고 딴 동네 가가지고 젖 얻어먹여서 길렀다고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막 통곡하는 거예요. 이 어느 날 먹지도 못하고 내가 먹지 못하니까 젖도 못 먹이고 어떻게 사냐고 통곡하니까 우리 할머니 하시는 말씀, 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 응? 아니 살아있는 사람 입술에 거미줄 치랴. 우리 할머니 그런 말 잘해.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며느리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 할머니한테 그런 문자를 배워가지고 어찌나면 문자를 쓰셔. 응? 살아있는 사람의 입에 거미줄 치랴. 다 살아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먹고 살게 마련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냐.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예수 믿지 않은 때인데 그런데도 우리 할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면 이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담대하고 감사하고. 네. 하나님 지금 말씀합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말은 진짜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냥 사람들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말은 하는데 도와줄 힘이 없어. 도와줄 힘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만 말할 뿐이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위로할 말 뿐이지 어떻게 도와줄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진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41장 11절 보라 하나님에게 도와준다 지켜준다 말해놓고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두려워했던 건데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빌립보 1장 28절에 말했듯이 너희를 대적하는 자, 경쟁하는 자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게 너를 대적하고 너를 분노하고 너에게 진노하고 막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멸망케 할 것이다. 그냥 안 내버려둔다는 거야. 다. 너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마음에 평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처리해 줄 것이다. 시편 118편 6절로부터 7절 889페이지 889페이지 시편 118편 6절로 7절 889페이지입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 여호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 내 편이라.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거야? 소위대로 말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또 마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등산을 좋아하시더라고. 등산 좋아하는데 등산 갔는데 등산 가다
밤중에 막 등산을 했는데 앞에 뭐가 나타났대. 귀신이 나타났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섭긴 하지만 두려울 게 없더래. 하나님 무지하면 되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가라 외쳤더니 싹 없어져 버리더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잘했다. 어떤 경우에 사람도 근데 사실상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외딴 곳에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귀신이 나타나면 어느 게 더 무서워? 그걸 또 그렇게 머리 굴리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있는 그대로. 어느 게 더 무서워? 귀신 나타난 게 솔직히 더 무섭지. 아이고 말을 그렇게 어쩐지 새빨간 거 발랐더라 그냥. 귀신이 더 무섭지 사실은. 그러나 알고 보면 생각해 보면 귀신에게 잡혀갔다는 말 별로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 뭐 묻지마 뭐는 살인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막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은 있지만 귀신한테 의해 가지고 어떻게 잡혀가가지고 어디 죽어 이런 건 별로 그런 소리는 여러분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오면 어쩐 일이냐? 두려워할 거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따지고.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났던 사람이 나타나서 뭐 어쩌게 했든 간에 두려워할 거 없어. 뭘 달라고 하면 가져갈 수 있으면 다 가져가라 그래. 두려워할 거 없어. 무서워할 거 없어. 다 가져가라.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갈 것이고 가져갈 수 없으면 못 가져갈 것이고 그럼 끝나고 그러지 뭐 그 사람들이 뭐 소위 뭐 사람을 도적이라든지 강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들어온 건 아니잖아. 그렇죠? 뭔가를 가져가기 위해서 뭔가를 뺏어가기 위해서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 겁줘가지고 뺏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 뿐이지. 그러니까 죽는 건 아니니까 절대 두려워할 건 없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밤 사경에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배가 침몰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냥 막 죽느냐 사느냐 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와서 안 걸어와서 봐. 예수님 바다 위에 걸어온 것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미 아시고 주님이 뭐 하려고 온 거야? 도와주시려고 온 거야. 뭐 바다 위에 걸어가는 거 뭐 서커스 하느라고 한 게 아니고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도와주려고 오는 건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밤중에 밤 사경에 바다 위에 사람의 모습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유령이라고. 아, 저거 귀신이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풍랑도 무서운데 귀신 나타나니까 더 무서웠던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래서 나는 안심을 좋아해. 안심하라. 등심보다는 안심을 좋아해.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여기 나를 미워하든지 나를 대적하든지 간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에게 막 분노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어떻게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은 그냥 편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은 도와주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풍랑만한 제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벌써 바다 위에 걸어오고 계시는 거 보세요. 나는 몰라도 주님 벌써 도와주려고 오시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그러니까 여러분은 몰라서 나 혼자인 줄만 알지만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살피다가 어려운 문제가 당하면 도와주시려고 내 편이 되사 지금 도와주는 중에 계신데 내가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두려워하고 막 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기 역사 안 해. 반대로 마귀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린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면 야곱아,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여기 야곱아.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이건 야곱한테 한 얘기죠, 나한테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여기서 야곱이란 말은 우리가 다 영적으로 말하면 야곱이야. 그래서 야곱을 이름을 뭘로 지어줬어? 이스라엘로 지었잖아.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적 이스라엘이잖아. 그래서 야곱아, 그러면 야곱한테 한 얘기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생명이 있게 하려고, 축복이 있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지. 야곱아, 그럼 야곱에게만 해당되고 나한테 해당 안 되면 그 성경이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예? 그리고 뭐 그 야곱한테 한 말씀이고 나한테는 상관이 없으면 이 성경 말씀을 뭐하러 배워보고 이 말씀을 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지. 야곱아, 이 말은 내가 들을 때는 자연아, 하나님께서 자연아 이럴 거 아니야. 여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지요. 베드로가 밤이마다 숙여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주님이 오자마자 너 고기 잡혔니 안 잡혔니, 얼마나 힘들었니 고생했니, 이런 말 전혀 안 하고 빈배에 올라가자마자 말씀을 증거했잖아. 그리고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 그게 자기도 놀라고 동업자인 사람들도 막 놀랬잖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조금 전에는 야곱아 했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겠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여기다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다가 내가 하나 보탠다면 너는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너를 지명해서 딱 불렀다는 거야, 하나님. 야, 난 이 말씀을 지명해 불렀다는 이 말에 내 그냥 여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야, 우리 하나님이 내가 뭔데 세상에 잘난 사람, 세상에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 월등한 사람,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내가 무엇길래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지명해 불렀을까? 그게 그냥 가슴이 너무 벅차는 거야. 그리고 가슴이 막 그냥 그 감격에 그냥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지명해 부르셨구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의 것이야?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예? 여러분, 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내 물건을 여러분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갖다 사용해 봐봐. 내가 기분이 좋겠어? 기분 나쁘겠어? 응? 나쁘지요? 나쁘기만 하겠어?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상식적으로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거야. 그게 하나님 것인데 우리 마음대로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내 것인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43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다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다고 한강 속에 들어가면 안 돼. 물이 침몰 못하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믿음도 아니야. 어떻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갑자기 내가 물에 빠졌다라든지 아니면 화재가 났다라든지 이런 상황에 불의 화재에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물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지. 맥없이 하나님이 나를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나 안 건져주나 한번 시험해보자. 그리고 한강가에서 한강물에 펑덩 빠졌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한번 할 수 있나 못하나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냥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그랬잖아요.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그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뭔 말이야 이런 게. 하나님 옆에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해주세요. 그냥 그런 거지. 고쳐주세요. 그런 거지.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못 고치면 내버려 두시고 이런 주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발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믿음으로 시인해야지. 응? 그렇게 긴가민가 하는 식으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16절 두 절만 자꾸 마칩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13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6절 19절 보면 여기에 말씀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찾을 말씀은 현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미래의 환난의 날 시험의 때에 있을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그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란 말은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준대요. 이북보다 더해요. 이북에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집집마다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김정은이겠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을 초상화를 집집마다 다 걸어놨어. 그럼 잠잘 때도 절하고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절해야 되고 또 학교 가든지 직장을 나갈 때도 경례 붙이고 그리고 가야 돼. 근데 어쩌다가 깜빡해서 바빠가지고 격리 안 했으면 아이가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신고한다니까. 여기서는 아이고지 거기는 아이고가 아니에요. 거긴 그렇다니까. 그럼 마지막 환난 때는 지금 이북보다 더해. 그럼 신고하면 아이가 아버지 신고하면 아버지가 잡혀가. 아버지가 자식을 가면 자식이 잡혀가. 가서 그냥 엄청나게 신문 받고 아니면 매도 맞고 아니면 그냥 수용소에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환난이 다가오면 심지어라는 말 있잖아요.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리고 친구가 친구를 이렇게 잡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잡혀가게 되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뭐 한다? 죽이게 하겠고, 그렇게 죽게끔 막 자기 가족인데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심지어 그럴 정도의 환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 때는 오늘날 은혜 시대에는 마음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났습니다 라고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만 믿어도 의롭다함을 받아서 소위 의인이라고 인정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마지막 때는 마음으로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 예자만 나오다 벌써 잡아다가 이렇게 죽이게 하기도 하고 감옥에 고생하게도 만들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우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시인하는데 내가 시인하려고 하니까 소위 말하면 아까 강도가 딱 총을 겨누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온몸이 마치 그냥 굳어져 버린 것처럼 입도 안 떨어지고 손도 안 움직인다고 했듯이, 예수란 이름이어서 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 써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고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게도 하신 분이 성령인지라. 특히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은 특별히 누구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인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이 다가온다고 말씀했으니 환난이 다가오는 것도 맞고, 심지어 신고해가지고 잡혀가고 이런 고난 당하는 것도 맞는데, 그러나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대하게 주님을 믿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말씀도 믿어야지.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만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지켜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나? 마찬가지니까 주님이 눈동자같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켜준다는 것도 마음에 믿어진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다니엘서 3장 22절,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으로 찾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소위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서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포로.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잡혀갔는데 특별히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 세 사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잡아다가 사드락, 소위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것은 자기의 원 이름은 아닌데 그 바벨론 나라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바벨론 나라에서 섬기는 신상, 바벨론 나라에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에게 절하라 이거야. 우상숭배 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절하지 이방 신에게,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얼마나 분노하고 진노해서 이것들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어라. 그래 넣었단 말이에요. 집어넣었어. 그래서 그 풀무불 속에 집어 들어가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나지 않고 집어넣으면 집어넣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잡아다가 풀무불 속에 던졌어. 근데 이 사람을 잡아다가 불 속에 안 들어가고 불 속에 집어넣은 사람은 그 불 기운에 다 화상을 입고 불에 타서 죽었어. 근데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안 죽었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지금. 아니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얼마나 불이 뜨거웠으면 그 불 기운에 의해서 다 막
죽어버렸는데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안 죽었는데 불 속에 몇 사람이 들어갔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단에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결박을 했거든. 다 꽁꽁 묶어서 불 속에 집어넣는데 결박이 없어져 버려서 다 타버려. 그렇죠? 묶었던 밧줄인 게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냥 세 사람이 막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야. 왕이 보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눈을 씻고 다시 눈을 비비고 내가 잘못 본 것인지 이게 웬일이요 이게 세 사람이 집었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 왔다 갔대. 그러면서 불 속에서 막 네 사람이 왔다 가면서 막 춤추는 모습이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뭐야?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맞는데? 아유, 집어넣은 사람도 다 죽었는데 사람을 직접 집어넣은 걸 내 눈으로 봤는데 내 앞에서 한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불 꺼! 명령해서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안에 있는 세 사람을 끄집어냈는데 보니까 네 명이 아니고 세 사람이요. 이게 어떻게 된 연고냐? 물어봤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우리 주님이라 이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 속에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였노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제서야 하나님 말고 네가 믿는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 3장 21절부터 제가 이제 그동안 설명했고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그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집어넣으려고 붙든 사람은 뭐 했어? 태워 죽였고 불 속에 안 들어갔는데도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25절 7절 27절까지 마지막 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되 이제 불 속에 들어가고 바깥에 사람은 죽었잖아. 그럼 이제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왕이 직접 자기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여기 그 속에 이제 들어가서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 불 가운데 다니는데 아니 결박해서 세 사람을 결박해서 불 속에 집어넣는데 아니 결박된 건 어디로 다 불에 탔는지 없어져 버리고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네 사람이 다닌다 이거야.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근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세 사람 외 한 분이 넷째 모양은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불에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거야. 신들의 아들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아귀 먹어보셨지? 이걸 아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풀무불 입구를 말하는 거지. 아귀 가까이 가서 그걸 아귀라고 왜 그렇게 번역을 할 때 저렇게 적어. 풀무불 입구라 그러든지. 예? 그러면 되지. 그걸 아귀라고 해서 저기서 아귀 생각나게. 아이고.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란 말만 하는 사람도 자보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여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불 속에서 나와서 이리로 오너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나왔죠. 그 옆에 왕도 있고 뭐 총독, 지사, 행정관. 여기서 지사란 말은 오늘날 말은 도지사 이런 지사 정도 급입니다. 행정관, 뭐 총독 이런 사람들 왕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즉 불 속에서 나온 사람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몸은 고사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머리털이 그을린 적도 없고 겉옷도 빛도 변한 것도 없고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뭐도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간 불탄 냄새는 고사하고 갈비집에 가서 음식 먹고 갈비 하나 먹고 뜯고 왔는데도 집에 오면 못 속여. 그죠? 갈비 다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간 그을린 냄새도 그을린 흔적도 그런 불탄 냄새도 있어 없어? 없었더라. 이게 어찌 된 거냐 이거 어찌 된 거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불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머리가 하나도 상하지도 않고 그슬림도 없고 냄새도 없을 정도로 뭐 했더라? 지켜주셨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물질도 자녀도 범사도 환난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뭐 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믿음과 담대함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지키면 감사하게 된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 기뻐하면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담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 염려가 있을 필요가 없어. 두려울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과 담대함과 감사함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안만 있어. 할렐루야. 그런 믿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 마음의 지킴이라고 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이 귀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날선검이 되어서 내 속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잘라내고 내 속에 필요한 것들 소위 믿음, 소망, 사랑 충만케 하시고 담대함과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드린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립니다. 연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 364장 내 주님 가신 길 가려함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가신 길 가려함은 십자가 진 것을 가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겠지만은 주님의 가신 길 가렵니다. 좁은 길 가는 자 힘이 적고 넓은 길 가는 자 많다지만 주 십자가의 길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가신 길 가렵니다. 주님이 공주에 강림할 때 우리들 모두 다 들림받아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님과 영원히 3절 내 주님 가신 길 가려함은 십자가 지고서 가렵니다. 좁은 길 가는 자 힘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노라. 내가 너를 창조했노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가더라도 불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상치 않고 눈동자 지켜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시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시간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사람은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소원하는 바 있는 사람은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이 아버지 성전에 나와서 만민이 기도한 집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을 넓게 열어라 채워주시리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